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신발을 벗으라.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삶은 애굽 왕 시롯의 왕자로서 누리며 산 삶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식주가 불편했고 낯설었습니다. 또한 목자로서 40년을 보내면서 무수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양이나 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신세한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일종의 가시덤불 같은 것인데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타버립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온갖 더러운 먼지와 때가 묻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온갖 죄를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란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뜨거울 뿐만 아니라 온통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많고 들짐승이 갑자기 습격했을 때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며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함께 있어준다면 그 아픔은 밤으로 덜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혼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착취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아무 사명도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좌절감으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목자로 태어났다면 그냥 목자의 삶을 살았을 텐데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목동이 되어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혹은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일을 겪는다면 누구라도 헤어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모세 또한 좌절감이 컸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굽왕은 모세와 함께 궁에서 자랐고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그때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소리가 크게 치달았고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충분한 훈련을 했기에 이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땅은 그렇게 푸르르고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절반이 사막이며 식물이 자라기에 척박한 환경입니다. 물도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영혼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대표적 농산물이 젖과 꿀입니다. 광야가 많은 가나안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목축을 통하여 우유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대표 생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꿀도 생산했지만 대추 야자 열매나 포도, 무화과 열매 등도 일강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 꿀처럼 당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며 소산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풍요롭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은혜가 넘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전도서 9장에서 아가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내용 보시고 충분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